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3장 1절에서 3절은 마지막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고 그러셨어요. 제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으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 정도 되면 거의 입력을 다 했을 텐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력을 못하는,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하게 당부합니까?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미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실제로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물론 세상 친구도 좋지만 교회 분들은 피를 나눈 형제간들보다도, 자매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느껴지고 가족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안전하거든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오늘부터 학교 갔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갔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계좌에 돈이 있을까요? 민호, 재호 돈이 있어요? 만들어줬어요? 통장요? 요즘은 뭐 어린애들한테 주식도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들이 그러면 몰래 사놓은 땅이 있을까요? 재산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늘 집에 오게 되면 기뻐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물론 뭐 투정 내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정서가 기뻐하는 정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부모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때문에라도 번역할 수 있거든, N이라는 전치사는요.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내가 들어오게 되면 반겨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막 기뻐하고 다니면은요, 그것도 너무 기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뭔가 볼 때 저 집에 무슨 빌딩이 있구나. 그럼 빌딩에 소위 말해서 근거해서 빌딩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의 근거들이 다 있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요. 근데 그 기쁨의 근거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기쁘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분위기는 안 기뻐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체로 안 기뻐하는데, 슬픈 분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은근히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성적을 잘 받아왔으니까, 이번에 어디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좀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근거들이 자주자주 변하는 거, 이게요.
뭐 저야 뭐 이렇게 뭐 땅 투기도 해본 적도 없고 빌딩을 사본 적도 없고 그랬고 그런 기쁨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뭐 몇 억이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통 차 바꾸면은 뭐 보통 한 3개월 간다 그러던가 그 기쁨이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불안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이 다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를 갖다가 진심으로 뜨겁게 항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있다는 부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부부도 어떻게 항상 뜨겁게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또 해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데 그것도 기뻐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어요. 막 신비 체험하고 그리고 막 전도 훈련 같은 거 시작고 막 열심을 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비실비실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흐리멍텅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 꽤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들이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일 때는 교회가 강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없는 토대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그냥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이런 신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이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명제 위에 기독교는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마는 부모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애들은요. 그런데 부모는 딴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나 집중하고 있잖아요. 두 분,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시죠? 부모는 애들이 학교 가 있어도 언제나 거기 함께 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들을 또 생각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 번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토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고 토대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좀 돼야 돼요. 야, 우리 교인들도 지독하게 주님 찬양 안 하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쩌다 한번 찬양하지 뭐 가정에서나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막 좋아하는 것들은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뭐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에스겔서를 읽는데
우리 이강선님 범위를 좀 너무 많이 이번에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읽어야 됐다 생각해가지고 어제는 2배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이게 성경도 소리 안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흐려지고요. 이게 좀 그렇게 좀 그래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한 3~4배 정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소리를 좀 내서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요.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쭉 이렇게 읽으면 에스겔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 애굽에 관한 심판, 또 모압에 관한 심판, 에돔에 관한 심판, 이집트에 관한 심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구절들이 그냥 구구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라고 교회 봉사할 때 기쁨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 요즘 동호회 활동 같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뭐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산에 등산만 하러 가면 좋은데 등산하고 또 날에 와서 또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주일을 성수하고 집에 돌아가 쉬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꾸 기쁨의 종류와 기쁨의 질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요즘같이 모든 물건이 풍성한 시대에 여러분 과일 하나를 생각해도 질을 가지고 생각하지 양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좋은 걸 사가지고 적게 먹어도 그게 낫다 그 말 아니에요.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삶의 질이 경제적인 분야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가 되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질이, 우리 인생의 질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쁨의 질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이런 당부가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우리 그 부모님들,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 2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잔소리 많이 해요? 애들한테 안 해요?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왜 잔소리 해요? 안전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들을 때는 고달프겠지만 그 잔소리 들을 때는 고달프지만 그대로 했을 때 아이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얘기일수록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사람은 정신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요? 애들가 안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런 잔소리를 할 때 수고롭다고 생각해요? 수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너무 수고롭다. 그렇게 하면 잔소리하는 부모 없죠? 수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이 안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정말 교인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맨날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그러는데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는 얘기를요. 설교에 52주 중에서 제가 볼 때 3분의 1 정도는 하는데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정예배 그까짓 거 드린다고 하는데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만 실천이 되면 사실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현재 약간 자기들에게 들어서 힘든 얘기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자주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때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참 거룩한, 어떻게 보면 고상한 성경책에서 너무 심한 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는 분들을 정말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목사님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는 교인들을 이롭게 하고 교인들을 도와주고 교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지. 얘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여러분? 얘가 뭐 이익단체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교인들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순전히 돈이거든요. 무슨 집회한다고 했고 그냥 막 목사님이 돈을 막 긁어서 가고 막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교회가 무슨 빌딩을 소유했니 어쩌니 자본이 얼마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정체들을 계속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두 번만 들어보면 잘못됐다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바울의 마음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얘네들이 개다 개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일 하라고 교회 보내줬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심지어는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개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행악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오늘 두 분 마침 잘 오셨다니까. 아이들한테 꼭 당부를 합니다. 학교 가가지고 매번 이렇게 누구하고 프로블렘을 가지고 집에 와갖고 막 얘기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고 또 반에서 너무 평가 안 좋은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부모님이요?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삼가라면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주의하라. 가능한 좀 간격을 이렇게 떨어져 앉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능한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도 그런 이름 좀 말썽을 피우는 애들을 위해서, 이건 초등학생들이니까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올바른 자세죠.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심지어는 그냥 납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잘못된 길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노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런 것도요, 애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들을 삼가고는 이런, 오늘 현재의 삶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인데, 말하자면 여기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들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자국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할례, 자른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면 주겠다고 하겠죠. 근데 그걸 갖추면 그 사람들은 딸 수가 있겠죠. 근데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천국 아니에요. 천국 시민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천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덤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행위, 십계명을 비롯해서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님은 볼로 말하자면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고 골을 차넣는 것은 자기가 차넣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 시민권을 어떤 관청에 갔는데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 어떤 시민권 주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는 또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살았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 받으러 갔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보다 왜 이러지? 이거 혹시 가짜 시민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고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위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답으로서 행위, 감사로서 나오는 행위가 돼야만이 이 행위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 행위로 자기가 구원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따내겠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말하자면 계명을 생각할 때 지켰냐 지켜지 않았느냐 할 때 언제가 어떤 계명이 제일 많이 와닿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4시간 하루 내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담이하고 가끔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막 그냥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일날 절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일이 주일날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TV 같은 경우 저는 주말 연속곡 보거든요. 주말 연속곡을 보게 되면 또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또 이게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이 계명 하나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황창현 신부라는 이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지금의 이제 그 신부님이세요. 나는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가르치니까,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그대로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건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그 하는 얘기들이 참 일리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듣고 웃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 얘기를 왜 꺼냈죠? 무슨 얘기 하려고 꺼낸 거죠? 예?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들을 삼가야 된다고 나오죠?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대로 막 따라주게 되면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막 물고 막 뜯고 막 사람들을 막 상대방을 막 죽이고 욕을 하고 난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들 팬클럽에서도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런가 봐요. 이게 참,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여우라고 그렇게 욕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밥 먹듯이 욕을 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목회자가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밥 먹듯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욕을 하고 살면 개나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두 얼굴을 가진 얼굴이에요. 제가 유럽에 가봐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정말 열심히 있고 또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또 저런 못된 목사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냥 이렇게 그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가 주장을 갖다가 올바른 방식으로 또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 주장하는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상스러운 얘기를 섞어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고 쫓아다니고,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개들을 삼가야 된다고. 두 번째 뭐냐면 뭘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몸을 이렇게 칼로서, 상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상해범, 몸을 이렇게 칼로서 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잖아요. 이걸 상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요. 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들을 다 지키고 몸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어른이 되었다면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빗대가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기독교든지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몸을, 예를 들면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금욕주의는 늘 밥을 안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더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막 흔적을 내고, 이런 분들을 갖다 금욕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이고요. 이 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이 구원해 주실 만큼 귀하고 귀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고, 이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라멘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몇 끼를 라멘으로 하는 것은 몸을 해치는 일이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거룩한 몸으로 여기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이 몸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 할례 표식을 내기 위해서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금욕주의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더 기뻐하시고 자기들이 더 거룩한 성인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비유를 드는데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게 되면 무등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무등산 기도원, 저도 자주 올라다녀요. 그때는 기도원을 좀 많이 다니는 때였어요. 근데 무등산 기도원 원장이 공무순 원장님이 있어요. 성씨가 공이신데, 이 원장님이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그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결국은 소천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40일 금식일을 3번이나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때 집회에 참여해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왜 3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한 줄 아십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분이 성격이 벼락 같은 분이에요. 불 같은 성격이에요. 자기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 끝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가 된 거죠. 또 한 번 금식했어요. 100번을 금식해도 그 성격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 굶어서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 인간의 고유한 성격은 어떻게 보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항상 급하지 갑자기 또 안 급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조금 조절하고 우리가 사는 거지. 기질이라는 거,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욕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욕은 진짜 좋아요. 저도 주일날 아침에 항상 금식하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금식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유익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금식을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무슨 상이나 내릴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막 신비스럽게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살은 빠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 다음 것은 보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확실히 살은 빠지는데 그러나 금식하다 보면 사탄이 엄청나게 또 장난을 쳐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영어로 뭐죠? 이게 뭐예요, 영어로? 영어로 must 아니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할 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must를 독일에는 무스라고 해요. 무스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독일에서 하려면 언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무스로 언어 공부해야 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독일권에서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도 must 표현을 쓰더라고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must 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너 언어를 must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영어권에도 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독일어권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영어권에도 must가 있어요. must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반드시 must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세율법 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율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오순절 쪽 있잖아요. 오순절 소위 그 순복음 쪽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성령 세례.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이 과연 확실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반드시 이분들은 뭐냐면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만이 그 성령 세례 체험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징이 뭐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이분들은 방언을 받아야만 소위 말해서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에요. 이해하겠죠? 이게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 돼야 구원도 받았다는 확신을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가도장 있잖아요. 가도장, 가짜 임시 도장만 찍어놓은 거예요. 진짜 도장을 찍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방언, 표지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방언 받는 그런 집회들을 막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거든요.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가 방언하는 것입니다 하고 막 띄워놨으면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인터넷에 뭐하러 그렇게 띄워놓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이 엄청 유명하죠. 사람들 세워놓고 탁 치면 툭 뒤로 넘어지는 거, 이걸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빗자루 들고 와서 교회 앞에서 잠시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쓰는 크리스찬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안 받았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본성이 다스려집니까? 강남에 지금 이제 여기 투자하면 돈이 이만큼 번다는데 안 투자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서 방언 받고 나서 바로 투자해갖고 자기 이익 챙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라도 꺾여진 것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오랫동안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그걸로 죽는 것도 없어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머스트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이 알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 예수 믿고 바울이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지식이야. 이런 지식 정도 가는 거 가지고는 엘레멘터리 초등학생들 신앙생활은 수준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 이걸 영지라고 했거든요.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그노시스. 이 영지를 가진,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그 지식을 배워야만이 정말로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거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책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나만큼 많이 알지 못하면,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퍼스트 크리스찬밖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세컨드 크리스찬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천이 따라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천이 따라주지 않고 맨날 이론만 갖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만 알아도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나보니까 그렇게 깍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던 건 너무나 없어요. 그러면서도 막 기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진 수준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행동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지 있잖아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해요. 목사님들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들을 추종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목사는 목사지 무슨 선생이 또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선생 하지 마라.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선생님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교회에 의해 다른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한, 이건 머스트가 돼야 돼요. 그 밖의 것들은 들어보세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은 이거는 부록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방언이 임했어요.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임했으면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까지 깨달았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많이 도움이 돼요. 금욕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이건 머스트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없이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몸에 상해를 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2절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뭘로 보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러면요, 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요. 그래서 어떤 다 기도하는 가운데 명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영이 다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봉사하라.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이라는 이 단어가 홀리 스피릿 아니에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홀리는 거룩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이 뭐죠? 스피릿이죠.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면요, 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 늘 성령의 그 인도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성령으로 기도한다 했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성령의 인도 하에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봉사한다는 말은요, 원래 원뜻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3장 몇 절입니까? 빌립보서 3장 지금 몇 절을 읽고 있죠, 제가?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 호이 푸뉴마티테우 라트리온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라트리온테스. 이게 하나님의 푸뉴마티세우, 그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라트리온테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워십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할 때 봉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올바른 번역이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번역은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율법 문자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제도나 형식에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절들을 뭐 일반 분들은 사실 성경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인도하려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해갖고 어떤 영을 세상으로 말해 길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마음이 평온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으로 예배할 때 이럴 때는 정신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거룩한 정신. 그 거룩한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죠. 예컨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그게 성령 받은 표시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 하나님께서 그걸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로 탁탁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뭐냐면 거룩한 정신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면 손주 자랑하는데 얼마 들어요? 김수 권사님 얼마 내고 요즘 자랑해야죠?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닌데 10만 원 올랐다던데. 10만 원 올랐대요. 예전에는 그 지금 물가 상승률도 모르시는가 봐요. 이게 사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애가 이번에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사람 없으면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근데 자랑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겠죠.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정도의 성적을 냈다면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좀 들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쟤는 뭐 그런 자랑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묘하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학교 공부에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렇게 학교 공부 중심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 내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은 학교 공부를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학교 성적을 너무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기줄도가 이만큼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박수를 쳐주고 너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5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을 저를 줬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좀 자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너 만나면 이래야 돼. 너 욕심 자랑할 거 있냐고. 빨리 자랑하라고. 나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진행을 시키면요, 기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또 자랑하는 걸 또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애교로 봐주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 나온 것으로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막 불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신비 체험을 했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갖고 저기에 있는 저 집을 내가 당첨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계속하고 다니는 이런 자랑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두 번은 안 만나고 싶어요. 한 번은 만날 수 있거든요. 두 번은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안 만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야. 진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율법 조항을 자꾸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남이 못 지키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 자꾸 해가지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위라는 것은 우리는 선행을 생활화해야 돼요. 선행을 생활화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 선행의 생활화를 우리는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행은 하고 나서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선행은 하고 나서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면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걸 또 신뢰하고 싶거든요. 그것으로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육체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꾸 우리의 신뢰를 항상 주님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잘나서 오늘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때마다 고비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혜롭게 해주셨다면 주님이 저를 지혜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산을 얻었다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재산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잘났다면 주님이 저를 잘나게 해서 잘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항상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주님이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예요. 가짜 할례파들은 그냥 몸에다가 이거 흔적 가졌다는 거, 그게 가짜 할례파고요.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막 천사가 보였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면서 주님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정신의 개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되어진 것임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공부했다 그러죠. 내 어디 나왔냐면 하버드 나왔다 그러거든요. 뭐 하버드가 좋긴 좋지만 뭐 미국은 많이 좋은 대학이 많아가지고 과마다 다 다르고 그러지 뭐 하버드만 다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학 같은 데는 하버드는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버드 나오신 분이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선교사 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하버드 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신학교냐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온 데보다 더 못한 데거든요. 그런데 그 하버드 나왔다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그까지 그 버린 것 가지고 뭐 자기만 선교사 되는가? 다 되는 건데 뭐 엄청난 걸 포기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누가 진짜 공부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공부한 사람이냐. 가짜 공부파와 진짜 공부파가 있는 거예요. 가짜 공부파는 그런 학력을 내세우고 자기가 뭐 성적을 얼마 받았고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운 사람이죠. 진짜 공부파는 뭐냐면 막상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진짜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정말 마음의 정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4번입니까? 몇 번 읽어야죠? 5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말함. 이것도 했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정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짜는 가라, 진짜는 오라,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가짜는 가라, 진짜는 오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정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느니, 내가 뭐 교회를 뭐 몇 년 동안 섬겼느니,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느니 저런 일을 했느니,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산 삶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죄송한 일 했던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께 부끄럽게 살았고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밖에 내가 잘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야 되네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천만의 말씀, 소리 없이. 또 어떤 지역에서만, 어떤 공간에서만 우리를 유혹합니까? 집에서도 유혹하고, 방에서도 유혹하고, 교회에서도 유혹하고, 세상에서도 유혹하고, 언제나 유혹자는 따라다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이제 와가지고 예배 시간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회개할 점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자주 찬양을 하는데 저는 자주 찬양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도전을 받고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작은 일들을 하는 것들, 하나님 막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할 것 같죠? 작은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그까짓 거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니에요. 예배만 제대로 참여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하나 세워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 한번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았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인들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또 이번 가을 겨울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